네, 안녕하세요. 가난한 교회를 향한 시대의 징표 사회교리편의 진행을 맡은 천주교 열린미디어 나무의 오영주 율리아나입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즉위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신 가난한 교회를 향한 소리가 되고자 하는 팟캐스트 시대의 징표입니다. 네. 저희는 그동안 사회 전반 시사적인 문제점을 짚어가며 교우분들에게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실천하고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했는데요. 이번에는 천주교 사회교리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인솔해주고 계신 신성국 신부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시대의 징표 진행을 맡고 있는 신성국 신부입니다. 네, 신부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신성국 신부님이 계신 여기 제천 마리스타 스토어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정말 좋네요. 네, 아름답죠? 네, 신부님 이곳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네. 들려주세요. 우리 오영주님이 저희 별수학골 이곳 수도원에 찾아주신 거 환영하고 네. 또 이렇게 이곳에서 만나니까 네. 더 반갑습니다. 네. 뭐 저는 뭐 여기 이렇게 조용하고 또 아름다운 이 자연 속에서 수사님들과 함께 일하고 또 같이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선 우리 가축도 키우니까 네. 또 가축들 돌보고 또 제가 목수 일을 좋아하니까 목공 일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시간을 알차게 잘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산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네. 네, 세상하고는 쭉 떨어져 있어서, 네, 그런데 참 편안해 보이셔가지고 아이고. 되게 좋았습니다. 네. 네.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 영주님께서 네. 이렇게 우리 어젯밤 늦게 오셨는데 네. 이렇게 또 낮에 보니까 다르죠. 네네. 낮에. 아주 좋아요. 별수학골이 별이 많아서 그렇게 됐다고 이름이. 우리 율리안나 씨는 네. 어떻게 지내시는가? 네, 저도 잘 지내는데 사실 잘 지낸다는 말이 좀 맞지 않을 정도로 서울의 각 현장은 지금 상황이 되게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네, 세월호 참사도 지금 특조위 문제 때문에 유가족들이 또다시 길 위에서 농성을 하고 있고 지금 비까지 와서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있고요. 네. 또 경찰 물대포로 인해서 지금 의식이 없으신 백남기 이만희의 농부도 지금 계속 아무 차도 없이 그리고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고 지금 계속 있어서 농민의 해화동 농성장도 그냥 여전히 그렇고 그래서 제가 다닐 수 있는 곳만 다니지만 다니는 데만 해도 지금 사건 발생 이후 별로 뚜렷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몹시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럽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우리 사회 곳곳에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이렇게 함께 하려는 그런 네네네. 정말 피해자들, 또 억울한 사람들, 네. 또 정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곁에서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그나마 우리 사회가 아직도 희망이 있다 생각하고 우리 율리아나 씨, 저는 이제 여기서 영주 씨라고 좀 부르고 싶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 시대의 징표 팟캐스트가 네. 천주교 차원을 넘어서서 또 많은 분들 들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제 영주 씨로 네네. 하고 어떤 우리 영주 씨가 그런 현장 구석구석 네. 보살피는 모습은 마치 엄마가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보듬고 있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네. 그런 모성애적 그런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네. 예, 더 용기를 내시고 힘차게 우리 살아갑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열린 미디어 네, 팀이라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소속으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네네. 저희 천주교 열린 미디어 나무는 요즘 인터넷이라든지 SNS 모두 뭐 다 손에 핸드폰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해서 세상에 좀 더 이렇게 소리가 되고자 해서 모인 팀인데요. 네. 현재 교회 문헌을 소리책으로 만들고 있는 작업 하나와 지금처럼 이렇게 사회교리를 녹화해서 팟캐스트로 내보내는 작업,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아픈 현장들을 다니면서 이런 시대의 요청에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던 차에 그럼 우리 소리책을 좀 만들어 보자. 팟캐스트를 해서 좀 알리는 작업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정의평화위원회와 함께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문헌과 해칙 등을 소리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소리책이라는 게 이제 네, 오디오북으로 하는데 네네. 주로 이제 우리 교회의 사회 네, 회칙,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그 문헌들을 주로 그 작업을 하네요. 네네. 예, 아주 필요한 일이죠. 네, 시대의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하여튼 우리 그 천주교 미디어 그 나무, 미디어 나무, 천주교 열린 미디어 나무. 네. 그래도 좀 활발히 잘 좀 활성화돼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그런 목소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겠죠. 신부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대의 징표 사회교리 그 첫 시간에는 사회교리가 무엇인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회교리가 왜 중요한지, 또 현재 우리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교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우리가 일반 교리 외에 또 추가적으로 사회교리라는 거를 더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그런 일이죠. 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하느님 보시기에 과연 어떤 모습일까? 먼저 그렇죠.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가 계속 지속돼야 되는가? 아니면 이런 사회에 드리워진 그늘과 어둠, 여러 가지 악의 또 불의한 현실들을 그냥 방관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특히 우리는 종교인으로서 그쵸. 악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하고 또 그 악을 몰아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네. 아주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복음의 시각에서 먼저 바라보는 것. 네. 그리고 또 그 현실을 잘 분석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또 잘못된 것인가. 정의와 불의, 선과 악, 이것을 다 우리가 그 복음의 눈으로 식별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회 현실을 그러면 어떻게 그 악을 제거할 것인가. 사회 구조를 바꿀 것인가. 이제 그것이 판단이 있으면은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교리라는 것은 복음의 시각에서 보고 판단하고 식별하고 행동하는 것을 사회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반 교리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같은 그럼요.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톨릭에서 믿을 교리와 실천 교리를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실천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라고 그 성서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을 교리를 믿고 그리고 실천 교리까지 이어지면서
크리스찬적 삶을 생활을 할 때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네. 그냥 방치해 버리면 네. 이제 그 밭은 온통 풀밭이 돼요. 그 가꾸고 또 거기다가 그 거름도 주고 또 계속 손을 덜 봐야 밭에 그 가을에 수확을 얻을 수 있듯이 네. 우리가 그냥 나는 신앙만 갖고 있다. 난 하나님을 믿는다. 그 수준에서만 머물면 네. 우리가 결국 세상의 악에 대해서 저항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는 것을 믿는 바를 네. 실행으로 옮길 때 네. 세상은 복음적 세상.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에 말씀했죠. 주님의 기도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믿을교리와 실천교리, 즉 사회교리를 동시에 우리는 똑같이 중요성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사회교리의 중요성은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럼 믿을교리하고 사회교리하고, 그러니까 믿을교리하고 실천교리인데, 네. 믿을교리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받는 뭐 네. 현직의 인문교리라고 하면은 그렇죠. 이 실천교리가 사회교리다. 네. 그 지금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사회교리는 언제부터 그러면 저희가 사회교리라고 명명해서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건지. 저희 그래서- 예비자교리 그 네. 교리책을 보면은 네, 네. 거기도 실천교리라고 해서 그 사회생활에 대해서 다루어지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한 과목에 그렇죠. 이렇게 챕터별로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사회생활 해야 되는지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회교리는 또 그것과는 좀 다른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그 믿을교리와 이 실천교리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그것은 그 믿을교리나 실천교리 또는 사회교리의 네. 그 원천은 네. 다 성서에서 네, 네.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같은 그 뿌리에서 네. 나온 하나의 줄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이렇게 어떤 그 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구분하는 것 뿐이지, 네. 실제로는 믿을교리 안에 사회교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이걸 구분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육신과 영혼이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육신 따로 영혼 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인간 안에 네. 영혼과 육신이 동시에 네. 예? 같이 구성되기 때문에 인간이 되는 것이지. 뭐 하나를 빼먹으면 자, 영혼이 중요하다. 네. 그죠? 그러면은 육이라는 그쵸. 게 존재하지 않으면 인간이 어떻게 세상에 존재할 수 있어요. 그죠? 네. 또 과거에는 사실 또 그런 적도 있었다면서요. 네. 너무 영만 그렇죠. 압축하고 네. 육은 업신여기고. 맞아요. 네. 이제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은 이제 교회가 너무 세상에 우월적인 존재가 됐을 때, 아, 네. 그때 이제 영만 네네. 추구하는 종교, 네네. 교회를 이제 전부처럼 생각했고, 네. 그리고 세상과 뚝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세상은 어떤 하찮은, 네. 어떤 무가치한 그런 어떤 그 취급을 당했는데, 네. 그런 통합적이지 않은 네. 분리된 그런 어떤 우리 교회의 신앙과는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회교리와 그 믿을교리는 네. 같이 걸어가는 네. 두 개의 다리입니다. 우리가 두 다리를, 그죠? 걸어야 온전히 그쵸. 이렇게 걷듯이 똑같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이것을 자꾸 어느 것이 중요하다, 네. 어느 것은 필요 없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어떤 교리에 맞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교리의 기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서적 기반을 네.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가령 우리 구약 성서 안에서는 이제 예언자들이 네. 그 사회교리의 어떤 선구자들로서 볼 수가 있죠. 그 예언자들은 사회를 향해서 정의와 자비를 선포했습니다. 네. 또 사회 불의가 있는 곳에 정의를 외쳤고, 네. 또 인권 이런 것들을 그 하느님의 어떤 중심 가치로 제시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 예언자들은 사회교리에
실천자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분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 네. 또 이방인, 과부, 고아들, 그렇죠. 고통많은 사람들에 네. 대해서 네. 그 하느님이 그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가, 네. 그죠? 그들을 돌보는 목자로서의 하느님을 네. 그 구약 성서는 계속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끊임없이 하느님의 뜻을 선포했던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교리의 그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서에 와서는 복음에서는 또 중요한 사상이 보편적인 형제애죠. 그쵸. 그죠? 네. 이웃사랑. 그럼요, 이웃사랑. 그러니까 모든 이 안에 정말 하느님의 그 모습이 있고, 네. 그리고 그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우리 모두가 이제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네. 사랑하고 포용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그 복음의 중심 사상입니다. 네. 그래서 복음은 이제 우리에게 정의와 연민, 그리고 사랑과 자선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또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오고 또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또 그 사랑을 서로에게 나눠주고 또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 이게 크리스찬들의 1차적인 사명입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사회교리를 이 복음 안에서 다 담고 있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사회교리라고 하면은 네. 약간 이렇게 뭔가 정치적이다. 네. 교회적이지 않다. 네. 지금 시부님 말씀 들어보면은 무척 교회적이고 무척 복음적인데 네. 왜 그런 선입견들이 있는지 그리고 네. 대부분 사회교리라는 용어조차 듣기 불편하다. 사회교리라는 얘기를 쓰면은 도리어 뭐 강의가 있다 이러면 도리어 뭐 거부한다든지 이런 현상들까지 마치 생겼는데 그런 거는 왜 그런 걸까요? 네, 우리 이제 한국 가톨릭 교회가 유독 네네. 그것이 좀 심한 네. 좀 알러지 반응이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의 교회들은 2차 바티칸 공의회 그쵸. 그 정신을 네. 모체로 해서 네. 사목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교리에 대한 인식, 이해가 일반 평신도들에게도 네. 다 잘 교육이 돼 있고 네. 그것을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네. 또 그런 사회적 그 복음을 네. 가지고 각 나라의 어떤 그 지도자들이나 또 우리 평신도들이 각 분야에서 네. 열심히 활동하면서 네. 네. 사회교리를 실천하고 있어요. 근데 네. 한국 가톨릭 교회는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미 반포된 지 50년이 넘었는데도 네.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네.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 공의에 대한 그런 정신이 아직까지도 뿌리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 주교님들과 성직자들이 네. 2차 바티칸 공의에 대한 그런 어떤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현실 사목과 접목시켜서 그 현장 안에서 그것을 계속 사목적인 프로그램으로 배우들에게 계속 교육시키고 또 선포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우리는 너무 부족했고 또 어떤 좀 무책임했다고 할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사회교리가 반포된 지가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사회교리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네. 우리 교회 용어로 이제 반포된 지는 100년 전입니다. 네. 그죠? 네. 이렇게 100년이 넘었는데 불구하고 네.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런 이분법적 신앙, 사회와 교리를 분리하고 서로가 마치 다른 물과 기름인 다른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단절시키는 것은 네. 우리가 이런 100년 전부터 시작된 사회교리의 그 역사 이것에 네. 대해서 우리가 좀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쵸. 이거 사회교리 처음 시작을 1891년 네오 13세의 새로운 사태 이때부터 보고 있더라고요. 책에 보면은. 그러면 1891년이면 정말 100년 100년 훨씬 넘었죠.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지금 맞습니다. 계속 뭐 나아지는 거는 없는 네. 것 같고 진짜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그렇죠. 위기 속에 있는데도 전혀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게 너무 좀 맞습니다. 답답한 것 같아요. 동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회규리라는 용어, 네. 사회규리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사용된 것은 네. 그 사실은 조금 늦어요. 네. 그러니까 교황 비오 11세 때 네네네. 이제 그분이 1922년부터 이제 교황이 되셨는데 네. 이제 그분 때부터 이제 사회규리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레오 13세 네. 교황의 새로운 사태, 네. 그 레룸 노바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새로운 사태라는 것이 또 다른 용어로는 노동 헌장이라고 불러요. 네네네. 이제 같은 이제 이렇게 그 해칙인데 네. 그 레오 13세 교황 시기부터는 그 말하자면 이 새로운 사태가 이제 말하자면 사회계 해칙으로서 네. 이제 불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새로운 길을 교회가 새로운 길을 열었다. 네. 이것이 노동 헌장으로 네.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회규리의 역사는 이미 우리 구원의 역사, 하나님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한 것이다. 그쵸. 그리고 성서 자체가 네. 사회규리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그쵸. 이것이 우리 핵심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 내용은 그런데 이제 네. 일반인들이 알기는 네. 지금 일단 프란치스코 교황님 주기 이후에 네. 교황님의 활동이나 교황님의 문헌이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알았다도 아니면 그렇죠. 이제 서서히 네. 예, 그 원복음이나 이런 내용 가르침은 다 원래 있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맞습니다. 저희가 알기 시작한 게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 주기 이후이지 않나. 네. 그렇죠. 그것도 이제 저희 신자들. 네. 네네. 그리고. 근데 그게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원인이나 또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본당에서 그 신부님들이 사목할 때 네. 이제 처음에 이제 예비자들로 등록되고 그쵸. 예비자 교리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죠? 이제 네. 그 사람들이 예비자들은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6개월이라는 네. 또 아니면 뭐 9개월이라는 예비자 교리 과정을 거치는데 네. 이제 그때 이제 그 우리 카톨릭의 교리를 집중적으로 이제 배우고 또 이제 습득하는 그 기간 아니에요, 그죠? 마치 의무적으로.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야 세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예비자 교리 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처음 들어오는 입문자들이니까 네. 그들에게는 믿을 교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교회가 그 행하는 성사가 뭔가, 치성사가 뭔가, 그죠?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만 예비자들의 교리를 가르쳐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6개월 교리를 받고 이제 세례를 받죠. 네. 그 세례 받고 난 뒤에는 네. 집중적인 교리가 없어요. 근데 기껏해야 견진교리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는 건데 견진교리 과정에서는 사실은 사회교리, 실천교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본래. 그런데 견진교리는 거의 본당별로 다. 네. 네. 또 주임 사제의 권한으로 뭐. 교육 프로그램 시험- 만들죠. 네. 예, 그때 그러니까- 그때 달라요. 네, 그러니까 네. 신부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사목적 중점에서 그 견진교리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회교리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믿을 교리는 예비자 교리 때 이제 다뤄주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견진교리 때는 네. 실천교리. 네, 왜냐면 네. 견진이라는 것은 견진성서를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사회에 나가서 증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자로서의 네. 견진,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이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네. 그런 삶을 하려면 본래는 실천교리, 즉 사회교리를 과정을 네. 해야 되는 겁니다, 본래는. 네, 근데 네. 이거를 거의 안 하시고 네. 그냥 또 예비자 교리의 어떤 심화 과정, 재반복.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실천교리, 이 사회교리를 안 하면은 네. 신앙적 성숙이 네. 멈추게 됩니다.
늘 유아적인 단계. 네. 미숙한 신앙인으로서 그냥 평생 살다가 네. 이렇게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완전 공감합니다. 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또 다시 오기 시작하네요. 예, 이제 뭐 장마철이라. 비가 오니까 더 멋지네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방송의 텍스트로 삼은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 발행한 그 사회교리 주제편, 카톨릭 네. 사회교리 주제편을 이제 저희가 차근차근 살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차에 보면은 하느님 사랑 부분에서부터 인간과 인권, 가정과 생명, 경제, 정치, 또 나아가 세계 문제, 평화와 환경 문제까지 다 다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 주제에 따라 차근차근 짚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총 12회 방송으로 네, 여러분과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주제가 12강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를 따라가다 보면 또 이제 필요한 문헌이라든지 신부님께서 소개해 주실 뭐 사회 문제라든지 이런 거 같이 병행하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방송을 들으시면서 더 알고 싶은 부분이나 내용이 있으면 서울정의평화위원회에서 나온 사회교리 텍스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개가 길었는데 그럼 아니, 내용으로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네. 주제편 제1강 인류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의 계획을 알아볼게요. 시문이 하느님의 사랑 계획은 뭐 시문이 지금까지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세상이 힘들고 이런 걸 보면은 하느님이 대체 우리를 왜 창조하신 건지 막 이런 생각에서부터 이 시대를 보면은 이게 어떻게 선물이 있고 축복인지 이런 것도 약간 의문이 들고 네. 세상은 지금 이렇게 힘든데 교회에서 그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적절한가 하는 의문마저 드는데 네, 외람된 질문이지만 도대체 우리를 왜 창조하신 건가요? 예, 뭐, 그 하느님의 모든 네. 그 뜻, 그리고 계획, 또 우리가 이제 뭐 성서적인 용어로는 이제 섭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분의 그 본성 자체가 사랑입니다. 네. 그러면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라고 그러면 네. 하느님 사랑의 그 뜻, 하느님 사랑이 바로 우리 모든 그 삼라만상, 모든 생명, 또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고, 또 이유다. 그러니까 사랑에 의한 창조, 네. 또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의 계획.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 이제 그 구원의 계획이란 말인데, 구원이라는 말은 네. 다른 말로 네. 사랑입니다. 사랑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을 내가 너희 구원할게. 아이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죠? 난 너희들 정말 사랑한다. 그럼 아이들 금방 알아들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 하느님은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은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예, 정말. 그러면 저희를 창조하신 것도 하느님 사랑의 결과이고, 그렇죠. 네, 저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이나 목적도 하느님 사랑 안에서 그렇게 그럼요. 살아야 된다는. 네. 그래서 사랑의 힘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네. 어떤 뭐랄까 아주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우리 살아가면서 어떤 기쁨이나
또 어떤 의미, 보람이 네. 그죠? 없지 않습니까? 그죠? 또 행복이라는 게 내가 누군가를 또 사랑받을 때 내가 행복감을 느끼지.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정말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느끼고 또 그분의 사랑을 내가 이웃에게 또 이렇게 나눠줄 때 그때 우리 서로에게 정말 그 삶의 기쁨 또 온갖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정말 그런지. 그렇죠. 우리가 왜냐면 저희 하느님 모상을 닮았다는 교회 가르치면 그렇잖아요. 모상을 닮았다는 저희가 둘만 모여도 시비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네. 그러면 진짜 하느님 사랑을 닮은 인간이라는 설명이 이게 좀 수긍이 안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네. 진짜 온전한 선, 네. 온전한 정의, 온전한 평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갈등도 있고, 또 폭력도 있고, 범죄도 있고, 온갖 악이 또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들이. 그런데, 그래서 우리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그렇죠? 이제, 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왜 살아가야 되고, 또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것을 바로 그런 종교 안에서 그 가르침, 이런 어떤 사회길이라든지 또 아니면 복음이라든지 예수님의 보여주신 그 길, 그 안에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섭리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그 발견한 것을 깨달은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 정말 우리는 하나님 사랑 속에 산다는 그런 그 기쁨의 세상으로 만들도록 그래서 우리들 크리스찬들이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선으로 만들어 놓고 너희들 여기 살아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만들어가야 될 세상.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 나라라는 것은 어떤 딱 명사가 아니라 동명사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살아라. 네. 하느님 나라를 만드는 것. 네. 다 동명사예요. 사랑이라는 것도 사랑이라는 말보다는 사랑하는 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 라는 말보다도 그죠? 정의롭게 사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이 더 분명하게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게 되죠. 그렇죠. 교제에서도 하느님 나라는 언제나 완전히 초월하시는 하느님의 자유로운 선물이지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은 그 자체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하는 의의와 효력을 진다. 지금 시모님 말씀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하느님의 원 계획에 따라 살고 그것을 교회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서 사는 삶, 이거가 그렇죠. 이제 사회교리의 원리이다. 그럼요. 이렇게 알면 될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늘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항상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거기서 길이 있거든요. 그죠? 하느님의 계획이 뭔가. 그럼 예수님의 삶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삶을 자꾸 우리가 어떤 초월적으로 또 우리 어떤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과 또 다른 현실을 자꾸 보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당시 그분이 살아갔던 그 당시의 현실, 그 당시에 어떤 그 사람들의 그 모든 그런 사회적 삶은 우리가 똑같았어요. 그렇긴 한데 박해 부분에서 보면은 왠지 겁나고 그렇게 살면은 박해받을 것 같고. 물론 예수님이 실제로 박해받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많이 그분도 탄압받고 또 미움받고 또 어떤 사회적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사장과 똑같이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든 그게 그분의 모습이라면 우리도 힘들지만 그분처럼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그죠? 그래도 그분의 어떤 일부분 그래서 한 면이라도 우리가 좀 이렇게 배우고 따라야죠. 그죠?
완벽히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네. 예, 그분처럼 진짜 아주 용감하게, 그죠? 진짜 모든 것을 다 사랑과 정의로만, 완전히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약점 때문에, 그죠? 나약함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그래도 정말 우리가 그분이 보여주신 것 중에 내가 따를 수 있는 것, 그 부분을 우리가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에 보면 한 지체로서 뭐 손이 되든지 발이 되든지, 그죠? 눈이 되든지 머리가 되든지, 그죠? 한 지체만이라도 우리 그분과 결합될 수 있는 뭔가를 우리가 좀 찾았으면 좋겠다. 난 그게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그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라는 게 그 뜻 아닙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정말 세상은 더 지금 말씀하셨던, 그죠?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절망스럽고, 그죠? 너무 어둡고, 또 너무 불행한 사람들이 많고, 비참한 우리 일들, 사건들이 많고, 그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과제 아니에요, 과제. 그죠?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뭔가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도 하는 인간에게서는 기쁨이고 또 보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해야 할 일이 점점 많아진 것 같아요. 그 일반 교리도 포함해야 되지만 그 예수님이 하느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인간 예수였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많은 답들을 주고 가셨는데 그 답들을 어떻게 실천해야지 되는지가 저희가 지금 배우고 공부하는 사회교리의 모범 답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저희 오늘 하느님 사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다음에는 교회의 사명과 사회교리에 대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스님님 추가로 더 말씀해 주실 건 없으신가요? 예, 이제 정말 우리가 이 사회교리 방송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당에서 사회교리에 대한 이 교육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실 이게 교구 차원에서 이게 정말 사회교리만 전담하는 어떤 조직이 있어갖고 거기에 신부님들이 거기에 전념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사회의 문제가 계속 이렇게 좀 심각해지고, 또 사회가 이런 국민들이 불행한 상태에 있을 때 사실은 이 사회교리의 빛으로 이 세상을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가 지금 어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말은 많이 하는데 빛과 소금이 되자라고.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인 효과를 못 내는 이유가 엄밀히 말하면 사회교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헛구호만 자꾸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회교리를 모든 신자들에게 다 이렇게 좀 많이 확산시켜서 정말 그분들이 구석구석에서 자기가 사는 구석구석에서 현장에서 사회교리 실천자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지금 그래도 많은 교구에서 정의평화위원회가 다 설립됐죠. 설립되어 있고, 이제부터라도 시작이 되는 노력들이 제가 보기에는 보인다고. 서서히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회는 지금 급박해서 우리 교회가 너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또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변화하고 있는 시작 단계라는 것은 참 또 긍정적으로 보고 맞습니다. 정의평화위원회 각 교구의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이렇게 활동들이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또 이 사회교리 확산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저도 알고 있고, 또 바람직한 현상이고, 그게 이제 좀 더 비중을 좀 더 이렇게 가지고 더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가 이렇게 팟캐스트를
이제 네.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네. 뭐 이렇게 어느 교구에 소속된 정평이 아니라 네. 이제 우리 카톨릭을 떠나서 그쵸. 좀 사회의 어떤 변화를 네. 원하는 사람들에게 네. 카톨릭은 이런 사유를 갖고 있다라고 네. 우리가 알려주고 싶어서 네네네. 어? 이제 이렇게 우리 이런 것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네. 그런 우리 내용이고 또 네. 중요한 어떤 우리 역할이 아닌가 네. 좀 책임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네. 예, 그래서 우리 영주님께서 또 이렇게 함께 네. 저랑 뜻을 같이 해서 네. 이렇게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으니까 저도 힘이 나고 네. 아주 박자가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그럼 오늘은 여기 1강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